새해 들어 두 번째 1월 12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신년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여 시작 40일 동안 매일 새벽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올 해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사사기를 다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간에는 사무엘 상하 성경 말씀을 모두 읽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읽은 사사기 성경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후에 그 다음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약 300년 어간 동안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사기입니다. 약 300년 동안 여러 사사들이 The Judges 사사들이 나라와 민족을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제 나라가 못 되고 여러 12족속이 각각 흩어져서 자기의 땅을 분배받아 그리고 그 나라의 사사가 나타나서 이 민족을 돌보고 있는데 대단히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또 외부에서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계속 침략해 왔습니다. 300년 사사 시대는 전쟁 시대와 같았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계속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바람이 들어오게 돼 있고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아이들은 바깥에서 방황하고 사탄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교회는 늘 혼란스럽고 그러고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인격이 분명히 서지 못하면 세상의 바람들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침략하고 틈새를 파고들어서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마치 그런 시대였어요. 이 합의되지 않은 이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사탄은 계속 그 민족을 공격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말이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어요. 그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죠. 자기 원하는 게 다 있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뚜렷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 나라가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자그만치 300년 어간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마감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끝내준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를 끝내준 분이고 새로운 왕을 세워 왕정 시대를 열어준 사람입니다. 한 나라가 나라다운 모습을 가지기 시작한 때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다가 똑바로 쓴 한 인격자가 되도록 이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쓰고 여러분의 삶이 올바르게 쓰고 그리고 2014년 우리는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우리 가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똑바로 쓸 수 있는 이 사무엘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사무엘이 여러분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인격자로, 성도로, 지도자로, 섬기는 지도자로 분명히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읽어갈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어떻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쓰셨는가? 새벽마다 읽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쓰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그는 누구입니까? 1.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다시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 어떤 기도였나요? 어머니의 기도. 1. 읽습니다. 슬픈 심정을 드리는 기도. 2. 오래 드리는 기도. 3.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는 사랑을 많이 받은 한 여자였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그 사랑, 다른 사람의 몇 배를 받고 없는 게 없었습니다. 한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남편의 보호를 받고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태가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인나에게 놀림도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저 여자는 아기가 없는, 아들이 없는 여자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다 있는데 한 가지 때문에 이 한나는 그 마음에 애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이 2014년에 꼭 이루어져야 될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 한 가정 주님 앞에 인도하는 기회를 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이 가진 이거 한 가지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내 슬픔이 가라앉습니다. 내 고통이 사라집니다. 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이 확인받지 못하는 내 이 손가락질 받는 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소원이 무엇이에요? 혹시 재정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돈 문제 때문에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있지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간절히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한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슬픈 심정을 드리는 기도,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없는 나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불쌍한 여인입니다. 저의 이 슬픈 심정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마 이 한나는 처음에는 막 분노를 말했을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미워합니다. 분노를, 미움을 털어놨을 거예요. 계속 슬픈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의 죄도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시기했구나. 나도 미워했구나. 그거를 내려놓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슬픈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애통하는 기도는 응답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늘 눈물이 있는 자입니다. 늘 감동이 있는 자입니다. 메마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슬픈 심정을 기도할 때 죄악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젖어들며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이런 슬픈 심정을, 애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한나는 오래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니까 그는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래 기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새벽에 요즘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몇 분 기도하면, 2, 3분 기도하면 기도할 거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기도가 끝났어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는 법은 한 2, 3분 기도하고 4, 5분 기도하고 끝났으면 그 기도를 또 다시 드리는 거예요. 또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서 또 한 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는 자꾸 드린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아, 기도 다 했어요. 할 거 없는데요. 그러면 끝. 그런데 드린 기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한나가 계속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기도에 깊이가 들어갑니다. 내공이 쌓이지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구나 하고 그 길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꾸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모든 걸 딱 이루어지는 것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년 40일 새벽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인들이 7시 20분 30분 됐는데 그대로 앉아서 기도하세요. 오래 기도하세요. 토요일 날 오래 아이들 같이 와서 안고 오래 기도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새벽에 와서 이제 성경 30분 읽고 15분 제 말씀 듣고 그 다음 한 15분 20분 쭉 하는 건 놀라운 훈련입니다. 이 오래 기도했다 했어요.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를 했어요. 오래 기도한다. 참 좋은 기도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스토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너무 모든 사람이 가난하듯이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일찍 안 계시고 어머니가 재봉틀 하나로 4남매를 다 공부 가르치고 어렵고 어렵지만 대학까지 다 교육을 시키고, 근데 김진홍 이분은 목사가 됐어요. 어머니가 늘 4남매 중에 목사 집에 같이 사셨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는데 너무너무 힘든 목회를 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 가서 넉마주의들을 전도하고 돕는 일을 했는데 다 각각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라 교회에서 이래 돕고 저래 돕고 하다가 이 교회의 빚이 많아졌어요. 모든 빚을 떠안게 됐어요. 책임이 목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운 시간이 지나는데 늘 목사 어머니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김진홍 목사 어머니가.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아들 김 목사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어려움 없다. 예, 무슨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김 목사야, 네가 42살이 되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때 김진홍 목사가 23살이었다고 그럽니다. 아니 42살까지 어떻게 참으라고 그런 약속을 받았냐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김진홍 목사가 43살이 되는 때, 그 해부터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도 하고 교인들이 활발하게 일하는 일꾼도 많아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막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 어머니의 기도는 23살부터 계속 20년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조금 기도하다가 마치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애 키우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한 해 자라가는 거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소원, 간절한 애타는 소원, 자식을 위한 소원, 그거 붙잡고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 위하여 우리 어머니가 드리는, 오래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가 있어요. 서원 기도. 서원 기도는 뭐예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슬픈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래 기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예, 이 하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머리털 자르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약속, 헌신 기도를 했어요. 중요한 기도지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은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서원 기도 드리는 거 귀중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올해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참 변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안 된 거 다 끊겠습니다. 내 지금까지 안 하던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나 변화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지요. 약속 없는 사람은 안 변해요. 예. 하나님, 나 하나님이 주시면 나 그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번 헌신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 자주 그런 기도 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잃어버린 서원 기도 있습니까? 회복하세요. 다시 기억해가지고 다시 그거 실천하세요. 하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더 큰 소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드린 기도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2014년도에는 더욱 큰 서원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응답 받는 기도는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 기도가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어떤 사람입니까?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에 성전 교육을 받는다. 교회 교육입니다. 1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렸을 때 교회 교육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사사기 시대 300년 동안 그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이 보낸 사무엘이 그 사사기,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다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시대를 마감한, 해결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어릴 때 교육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어머니 한나가 그를 기도로 또 말씀으로 그리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데 남편 엘가나가 매년 제를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보, 당신도 가자. 먼저 가세요. 나는 이 아들이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때 데리고 가겠습니다. 남편 혼자 가고 이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젖먹여서 키웁니다. 그때 당시 젖을 3살까지 먹였다고 그래요. 3살까지. 3년 동안 젖 먹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계속 젖 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우는데 동생이 없었습니다. 외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 하나를 키우시는데 재혼을 안 하시고 하니까 저 혼자 컸어요. 동생도 없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 젖을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 먹었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드리는 목사가 되도록 너무도 귀한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저희 젖 먹은 힘까지 다 해서 지금 그런 어머니 젖을 먹고 컸습니다. 한나가 젖 먹여서 키우는데 3살이 된 거예요.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젖될 때가 된 거예요. 데리고 갔습니다. 엘리 선지자에게 갖다 드리고 거기다 두고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서원은,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매년 돌아갈 때마다 사무엘의 겉옷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입혀주고, 가서 만나고, 가서 쓰다듬고, 가서 안아주고, 또 와서 그 다음에 또 겉옷을 갖다 입혀주고, 성전에서 자란 거예요. 말씀 안에서 교육받은 거예요. 선지자 밑에 자란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말하기를 당신의 자녀를 7살까지 우리 교회 천주교에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그의 평생은 우리 것입니다. 라는 표가 있다고 그래요. 이 천주교 학교 같은 데 가면 애들 천주교 교인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네. 거기에 그 표에 참 아주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깨우쳐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애들을 교회 자꾸 데려와야 돼요. 네. 어떻게든지 데려와야 돼요. 집이 멀어도 상관없어요. 애들이 싫어해도 상관없어요. 자꾸 데려와서 전도사님 말씀 들어라. 오늘 뭐 배웠지? 아이고 잘했구나. 교회 좋지? 엄마는 교회 꼭 가야 돼. 아버지는 교회 꼭 가야 돼. 애들 데리고 교회 와서 교회 교육, 어린이 교육 자꾸 갖다 놓으면은요, 이 다음에 사사시대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다 각자 자기 심정에 옳은 대로 하는 세상이에요. 예. 세상에 어떻게 가치관이 없어졌어요. 절대 가치가 없어졌어요. 예.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만 부부다, 결혼이다, 절대 가치가 여기 있는데 그게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교육, 교회교육, 기도교육, 예배교육을 어렸을 때 children, 프리스쿨, 인펜트, 토들러, 프리킨더, children, youth까지가 우리 책임이에요. 대학 되면 좀 힘듭니다. 그때는 이미 가치관이 많이 들어서 괜찮아요.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들이 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이스쿨 드랍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까지는 계속해서 교회 교육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부모님 여러분이 책임지고 이렇게 잘 해나갈 때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손주 손녀 이쁘다고 맨날 용돈 주고 선물 주고 그거 하셔야지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너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꼭 교회 가야 돼. 너 교회 갔냐?
매번 물어야 돼요. 매번 기도해야 돼요. 매번 확인해야 돼요. 아이들이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전 교육을 받았다 그랬어요. 3번 읽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3장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3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무엘 3장 10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예, rare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말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읽어지는 걸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막 10번 외쳐야 한 번 들을 똥말똥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새벽에 읽는데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따라 읽고 줄을 긋고 쏙쏙 들어와요. 어떤 거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마이크다 대고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귀가 간지럽는데 좀 나야 좀 원하는 거, 그런 얘기해 주는 거나 듣겠다. 희귀한 때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 성전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 선지자한테 막 달려갔지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가 자거라. 가 또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쫓아갔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 안 불렀다 임마. 가 자거라. 그런데 또 가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엘리한테 갔습니다. 아니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때에야 엘리 선지자가 사실은 한 번에 알아들어야죠. 그런데 그때에야 깨닫고 야 사무엘아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다. 그러니 또 부르시면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알려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2014년도에는 그런 심정으로 사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이 들어서 육신이 돼서 성육신 돼야 돼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심령과 골수를 쪼개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하소서.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이 없어요. 너무 말씀이 많은데 말씀이 희귀해요. 여러분이 들을 때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네 번째 읽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기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 자신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편 99편 6절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시나이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간구하면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마다 그 기도 말 어느 하나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정 2014년 새해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응답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에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스토리 책들을 간증서들을 읽는데 한국의 종근당 제약회사라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들은 것 같아요. 종근당 제약회사 큰 회사랍니다. 거기에 주인 되는 사람이 이 회사를 만들고 어떻게 그 회사 이름을 붙일까 생각 중에 갑자기 생각나기를 자기 어머니가 서대문 염천시장에 콩나물 장사를 했는 아줌마였다고 합니다. 거기 콩나물 장사가 대단히 많았대요.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는 그 콩나물 치고 이구서 시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시장에 갔대요. 염천시장에. 그래서 교회 종소리가 나는 거야. 종소리 나면 뻘떡 일어나 콩나물 항아리 이구서는 교회 가서 내려놓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콩나물 장사로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뭐 늘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종근당 제약회사를 세우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 어머니의 새벽 기도가 생각나요. 종소리만 나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교회를 간 걸 기억. 종 새벽 종을 생각하면서 종근당 제약회사라는 걸 만들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한테 이어진 거예요. 생각난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애절한 기도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그 소원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래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원도 하십시오. 주님한테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지혜로 이어져 가지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요전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최태원 집사님이라고 1964년 12월 15일 포항 제1교회 집사로서 섬기다가 그날 돌아가셨는데 그의 어머니의 기도는 계속 이어져서 43년 뒤에 66세 된 아들 이명박이 한국의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5남매를 키우는데 시장에서 이 길거리에 펴놓고 뭐 장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단칸방에 5남매 키우면서 늘 새벽에 어머니가 기도했다. 아들 이명박이 자기 물에 앉혀놓고 손 얹어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해치는 사람이 아니고 돕는 자가 되게 해서 돕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할 때 참으로 그 기도는 43년 후에까지 아들에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교육이 교회 교육이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나라를 혼란 시대를 마감하고 왕을 세운 그런 위대한 지도자,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014년 새해에
우리 속에 있는 사무엘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시 한번 깨어나 우리 자신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슬픈 심정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어서 서원하여 이 기도 응답받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변화되어 주의 말씀을 회복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